일단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알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포로되었던 민족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강했던 이 바벨론이 더 강해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역사적 사실 이면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 바벨론 또한 그 나라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돌아왔는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이 고향길이 어떠했는가? 이 바벨론은요, 지금의 한 이라크 정도에 해당되는 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600km 정도 미터에 달하는 길을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방금 예레미야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포로 생활은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70년.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먼 걸음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개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5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이제 환상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슬이가 지금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면 70살 더하면 몇 살이죠? 81세. 81세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보내다가 지금 인생의 노년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고향, 그 고향을 7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마도 감격과 설렘, 기쁨과 기대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8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며 기쁨과 감격에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마음이 계속됐을까요? 자,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 고향은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재건, 특별히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짓는 데에 온 힘을 쏟았어요.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성전을 쌓는 데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있어요. 5만 명. 자, 이 5만 명은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5% 내지 10%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적은 인원이 돌아온 거예요. 마치 선발대와도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5만 명이 그래,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5% 내지 10% 되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성전 재건에 힘쓰면 다른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함께 할 것이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신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면 이제 온 백성이 70년 전에 그 영광스러움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성전에 모여서 그 영광스러움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란 거죠. 근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방해도 있었어요. 무엇 하나 긍정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정말 큰 열심을 내었던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스가랴 시기에 선지자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성전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어, 아직 이르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도 다 돌아오지 않았고, 예전처럼 재료를 준비해줄 왕도 없었고, 그만큼 재료도 없었고, 방해도 있고 하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이에요. 4절. 어떻게 되었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재건에서 손을 내온 거예요.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을 짓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을 짓는데 온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짓고 사는데,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 됐어. 다시 때가 안 됐어. 우리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지을 때가 아니야. 일단 내 집 짓고 살자. 그냥 나 바쁘게 살면 돼.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나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더더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산들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어요. 5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중간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름생교회로 새 출발한 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산들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설렘과 기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성전 재건에 실패하고 손을 떼버리고 각자 자신의 삶이 바쁜 그대로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실마리, 돌파구를 발견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일단 순금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는데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는 등잔대 좌편에 하나는 등잔대 우편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와 두 나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절, 7절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힘, 능력에서 성령으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 실패해서 손을 놓아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실패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들에게 동력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그래서 손을 놓아버린 백성들에게 더 힘을 내, 더 능력을 쥐어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돼, 너 능력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 힘으로 하다가, 너의 능력으로 하다가 지금 지쳐 쓰러져서 모두 손을 놔버렸지. 그래, 맞아. 네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은요, 어떤 외적인 자원을 얘기합니다. 재물이나 사람의 수, 조직력 같은 그런 외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요, 개인의 재능이나 의지 같은 그런 내적인 자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자원, 외적인 자원과 내적인 자원이 없어서 낙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료도 없었습니다. 힘이 부족한 거예요, 힘이. 그리고 1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열정을 다 식어버렸습니다. 내적인 힘이 부족한 거예요. 다 빠져버린 것이죠. 능력이 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힘, 내적인 능력,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힘, 외적인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능력, 내적인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야.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순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넣어줘야 하는데 그 등잔대 옆에 살아있는 감람나무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한 그루가 있어서 이 나무에서 짜낸 신선한 기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잔대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지는 얼마 되지 않는 기름, 나의 힘과 능력을 아껴가며 쥐어짜며 간신히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근원의 그 기름, 살아계신 이 근원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름, 그 성령께 딱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너의 그 힘, 능력 전부 다 전원 스위치 끄고 엔진을 바꿔, 동력을 바꿔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 끼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결단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동력원을 나의 힘과 능력에서 성령으로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바꿔 끼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자, 내 힘과 능력 전원 스위치를 끄고 성령의 능력, 이 동력원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교묘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나의 힘과 능력을 내 주인된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것을 시작해내는 거예요. 이 끌어내리는 방법은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나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제 머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통장 잔고가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인정이라는 능력을 얻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우상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내 힘, 내 능력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능력, 외적인 힘, 내적인 능력, 여러분이 의지했던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의 우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성령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어디로 나아가는가?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외적인 그런 자원들이나 내적인 자원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자격이 없고 저것도 자격이 안 되니 그럼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완벽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매일매일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나의 존귀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온전히 얻은 자다. 라는 고백이 복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비결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마음의 회개. 두 번째, 복음으로 내 삶을 재조명하여 증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산에서 평지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시작. 시작.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손바벨 앞에서 네, 여기까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큰 산이 순식간에 평지가 되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가능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하고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큰 산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이 그들 앞에는 큰 산으로 다가온 거예요. 부족한 재정, 주변의 방해, 백성들의 무관심, 그 성전 재건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냈겠죠. 그 열심을 내는 사이에서 무관심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자신들도 놓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놓아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어떤 의미인가? 자,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거기 가둬놓고서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끝. 다시 가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 성전에서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고 그냥 거기 계신 분으로 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은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쓰다가 지친 자들에게 주신 격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힘쓰다가 지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예배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소망의 일상의 결단들이 이어져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듯이 그 성전을 구심점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모든 것 제껴놓고 이제 교회의 재건, 성전의 재건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거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의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곳이에요. 오늘의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영광과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예배이고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잠시 잊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가 지금 큰 산으로 여기고 있는 그 문제들 평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평지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지쳐 쓰러졌듯이 그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쓴 사람들에게 다시 그 힘을 주기를 독려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하는 그 영광스러움, 교회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기서 시작해야 가능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린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뭐가 꼬여 있는 것 같다고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 영광스러움이 전부 다 스며들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의미와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누구 앞에서 내 이름 넣어서 얘기해 봅시다. 평지가 되리라. 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진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진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요,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진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두가 아니죠. 등잔대 옆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전통적으로는 이 온 땅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14절 말씀이요. 저 두 감람나무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대답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인 대신 주 앞에 서 있는 자.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지만 오늘날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난방을 입다 보면 첫 단추가 잘못 깨지죠. 첫 단추 잘못 깨고서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잘못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진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되찾기를 갈망하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회복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약속 끝에 마지막에 스룹바벨이 성전의 마지막 돌, 즉 머릿돌을 놓는 감격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8년의 좌절, 수많은 방해, 내면의 무력감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성을 보는 그 순간에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은총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고백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드디어 해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해냈다. 우리가 마침내 해냈어. 우리가 이뤘어. 우리가 힘든 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뤘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7절 뒷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의 마지막 외침 유일한 고백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용기를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폐허 위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중간에 지쳐서 포기했을 때 다시 말씀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지어져 마지막 돌을 놓게 되는 이 순간까지 단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이 고백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다가 삶을 살다가 지칠 때도 있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도 있고 여러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오늘 주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엔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아울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